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영어로 좀 써놔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지 사실 쥐뿔도 없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제가 크지 않잖아요, 그쵸? 전도사님처럼 또 멋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늘 겸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키로부터 겸손하게 하시고 더 이상 안 자라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한 때부터. 너무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항상 같은 교회에서 자주 보시는 얼굴이지만 좀 이 시간에 좀 약간 거짓된 얼굴로, 샤방샤방한 얼굴로 처음 보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눈 한번 감아 보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정직하게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네, 한번 그러신 분들은 조용하게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오늘 하나님을 저는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눈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로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돌아간다.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디선가 분명히 출발한 곳이 있을 때 이런 전제 조건이 달리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다. 혹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내가 길을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돌아가자라고 표현하거나요. 혹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지금 처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있었던 곳,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 될 그들이 여호와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기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곳, 반드시 머물러야 될 곳, 반드시 교제해야 될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자,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있어야 될 한 곳,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계속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와라 라고 외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저처럼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교육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자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랐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그쳤다는 데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은 아는 것에만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바로 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릴 때부터 배워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기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믿자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 바로 서자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기가 기독교인, 우리 시대로 말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깝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가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입니다.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려주고요, 헌금 한번 내주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한번 해주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지,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 교회 한번 와서 앉아주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것들이 이미 가증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 배가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절기 때마다 가져오는, 예배 때마다 가져오는 너희들의 동물들 질렸다 이겁니다. 역겹다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와줘서 예배 드려주는 것, 그 위대하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려주는 것, 우리가 거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어떤 능력을 베푼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것들 따라갈 때 우리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 모른다 이런 말을 표현할 때요, 지식적으로 말하는 어떤 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요. 양력도 알고요,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도 알고요, 다 알아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모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 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가 무슨 사람인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너와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 마음 가운데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책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알고만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들 책망하면서 위로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자꾸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요.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했는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긴다, 그런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얼마나 끔찍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에 표현하는 음녀, 음란한 여인을 그 여인과 결혼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우리 남자 형제들,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로 오랫동안 고대에서 결혼했던 그 여인이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예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가서 세상 말로 창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함부로 팔고 다른 남자와 몸을 섞고 있는 겁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잘한다. 도시락 싸서 따라다니겠습니까? 참 대단하구나. 당신은 심지가 고든 사람이야. 아이를 낳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닙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나신 여인인데 음란한 여인입니다. 제 자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과 몸을 섞고 있습니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게 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신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신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나가서 음란한 창녀와 같이 몸을 함부로 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러워 하셨는지, 이 일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받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틀립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 다 제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only one. 나의 마음 한 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하는 여러분은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가증스러운 것들 역겨워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로 잘 되는 법, 성공하는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닌지 한번 더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 우리 천주교가 우상숭배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어떤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것만이 우상숭배입니까? 어떤 형체를 만들어서 아론의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까? 우리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가요, 지금 대학생들,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내게 우상될 수 있습니다. 돈이요, 물질이 여러분의 우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에 선택할 때요,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했을 때 내가 언제든지 택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이 타이틀을 빙자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쁘게 포장해서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타이틀로요, 높아지기를 원했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우리 지난 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잠시 치워놓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정욕, 나의 욕망을 가운데 놓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 그 우상 숭배를 멈추자 이 말이에요. 우리와 형태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물들어 있었냐면 우상 숭배하고 짓는 죄악들이 정말 무슨 죄악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짓는 죄악들이 죄악인지 모르고 있는,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가서 이것이 죄악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죄악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인데요, 내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인지. 그러한 죄악들을 이 시간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1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1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한 것으로 엎드려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네가 불의한 것으로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불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의함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가증한 것들입니다. 여호와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이 죄악은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빼앗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함을 누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주 안에서 교제할 때 누렸던 모든 기쁨들을요, 죄악이 침투하는 순간 빼앗아갑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연이어서 2절 말씀에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 이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원하는 모토입니다.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드렸던 신앙생활, 의무적이었던 신앙생활, 내가 찬양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고, 혹시 여기 목회자 자녀 또는 직분자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직분자니까 내가 안 가면 부모님 체면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주는 것들. 나는 정말 드리기 싫은데 아까운데 교회 헌금 봉투에 이름이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것들. 하나님 이거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역겹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예배, 말씀을 벗어난 행위들, 형식적인 것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 다른 거 말고 세상에서 잘하는 어떤 성공, 심리학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예쁜 옷이 아니고요, 아름답게 꾸민 얼굴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중심을 주목하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요,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 있을 때요, 아무도 없는 곳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그때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예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옆 사람이 손드니까 내가 안 들면 같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같이 분위기 따라 들었습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우니까 같이 울었습니다. 그 느낌, 그 감정, 그 예배드릴 때 감격을요, 여러분 혼자 은밀한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중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3절에는요, 그들이 의지하고 매달렸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목숨 걸고 얻기를 원했던 아수르의 것들, 그들이 만들었던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엎드려지자.
그의 긍휼을 구하자, 그의 자비를 구하자라고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입자. 그 방법밖에 없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단 하나의 1.1획의 죄악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그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죄를 벗어내기 위해서 단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의 긍휼하심을 입자. 그는 미쁘사 우리가 그에게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 앞에 엎드리자. 겸손해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절, 2절, 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나눴던 이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요. 가장 먼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포커스가 나로부터 나에게 맞춰질 때요, 그때부터 이 신앙생활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착각하셔도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드렸을 때 더 많은 물질을 받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일종의 거래죠. 자판기죠. 500원 넣고 눌러서 음료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100만 원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으로 갚아주시겠지. 철저하게 인본적인. 하나님이 거저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려 하는 거예요. 그가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생명을 우리는 돈으로 가치를 매기면서 이만큼 저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드러나고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남들에게 알려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쓰시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한 번밖에 못 사는 짧은 인생인데 네가 하고 싶은 거 충분하게 하고 네가 누리고 싶은 거 충분하게 누리고 주인공으로서 마음껏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라는 삶의 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우리는 조연이라는 얘기.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빛나는 삶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이 빛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니까요. 술 마시고 안 마시고 이거는 뭐 죄다 아니다 그런 걸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모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술자리에서 모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회사를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택하고 세상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것. 세상을 뛰쳐나가서 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의 앞에 작정한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전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희들이 술을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실 때 기도하고 이 한 잔 딱 들어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면 마셔라. 내가 한 잔 하면 충만해져서 막 기도도 잘 나오고 막 방언하고 그리고 괜찮으면 해라.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담배를 피면은 은혜가 충만해지면 나가서 펴라. 이게 만약에 좋은 거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그쵸? 예배위원이 끝나고 서서 하나씩 드리겠죠, 그쵸?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과 주님이 좋아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주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달라요. 이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그거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게 절제예요.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것은 절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멈출 때요, 이것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삶의 도구로서 예수를 이용할 때 주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나를 위해 막 살다가 시험 볼 때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평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직장에 취업해야 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법칙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운동을 기도하면은 막 몸이 좋아지고 운동, 축구, 농구를 잘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운동을 많이 한 친구들이 운동을 잘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로만, 공부 안 했으면요, 시험을 못 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기도했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 은혜가. 그러나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특별한 은혜예요. 보편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심리가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 나오게 됐냐면요, 세상이 말하는 엘리트주의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최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무의식 중에 최고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트주의가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물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본질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최고가 되길 원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표현하죠. 은메달 따고 시상대 올라가서 우는, 동메달 딴 제3국 다른 나라의 그 선수들을 막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은메달 따고 막 울어요. 왜요? 1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김연아만 기억하잖아요. 2인자였던 피겨 스케이팅의 2인자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왜요? 우리는 1등만 기억하니까요. 그래서 1등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이 마음이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예쁘게 포장돼서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최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최고가 돼서 내가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예쁘게 포장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지방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부자가 돼서 영광을 돌린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최고, 엘리트주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최고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성경에는 어느 한 구절에 최고가 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최고가 되라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최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최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세요.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돼 해서 이렇게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세상과 다르게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못나고 매 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거꾸로 가기도 하고 늘 넘어지는 여러분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매 순간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어가지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잘 못 달리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엘리트주의의 길을 걸어서 최고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 이 말에 돌이켜서 성경에 말하는 최고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요,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아,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내가 정말로 정말 괜찮다라고 여겼던 사람, 다윗이요. 그는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택함을 받을 때요, 사울 왕이 잘못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새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죠. 그때 이새의 집에 가서 너희 자녀들 다 불러라. 7 아들이 쫙 섰습니다. 사무엘이 보는 순간 엘리압, 그 첫 번째 큰 형에게 이 사람이다. 뛰어났거든요. 보기에 이 사람이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겉모습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란 얘기예요. 최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 다윗 어디 있었죠? 양치고 있었어요. 중요한 순간이죠. 이새 자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인데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오늘 왕을 뽑는 날이에요. 자녀들 다 불러와라 했을 때 혹시나 하나 빠진 게 있을까봐 다 챙겨와서 쫙 앞에 앉혀놓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 눈이 벗어났다는 얘기, 양치고 있다는 얘기.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다 지났을 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없자 이게 다냐 이 말입니다. 그게 다야? 아니, 하나 또 있긴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불러와라. 그였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 가운데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이라고 그 자리에 안 오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를 택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궁궐로 가운데 오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자입니다. 그는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이슈를 일으켰던 좀 핫한 사람,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좀 핫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죽어버린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로 부족하고 비참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한 낮은 그 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온전한 발걸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알았다고 좋게 봐주시면 그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것, 바울이 고백했던 것,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봐라. 하나님 관점을 맞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질 것들, 여러분 죽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게 됐을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10억, 100억, 1000억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죠.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져갈 수 없죠. 심지어 건강도요. 아무리 화려한 액세서리들.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에서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차이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용서를 잘 못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용서 잘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신 대답. 저도 용서를 잘 못해요. 우리는 뒤끝이 쩔죠, 그렇죠? 나를 핥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주고 나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요, 혹은 내 가족에게 어떤 해코지를 한 사람을 여러분 용서를 잘 못해요.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싹싹 빌고요,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망신을 당하고 내가 그것들을 다시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해라. 그들을 다시 불러서 나하고 관계를 맺게 해라.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을 다시 내게로 불러와라. 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전에 어떠한 짓을 했던지 간에, 이전에 어떠한 죄악으로 내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간에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돌아만 와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질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셨을 때 가장 큰 사랑으로,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고 계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밉보이면, 내가 조금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랑이 좀 작아질 거야, 떠나갈 거야. 아니요. 이것 또한 착각입니다. 마음 아파하시지만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마음 아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와라.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혹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등졌지만, 너는 내가 아닌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우리 다시 관계를 가지자. 우리 다시 사랑하자. 이것이 호세아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좀 좀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좀 끊고 있는 것들.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내 삶을 가로막는 것들, 한번 속으로 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눈을 한번 떠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좀 부지런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죠. 게으른 부분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성경 어디에도 잘 때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수많은 신앙인들, 신앙의 전기들을 봐도요, 그들은 절제하는 삶,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몸을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했죠. 부지런하게. 여러분 혹시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로막는 일임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멘. 자, 돌아갑시다. 아멘. 이 과격하게 너무 돌아가면 360도 늘죠. 그렇죠? 나의 길을 가다가 돌아갑시다 그래서 360도 돌아서 다시 원래 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고요. 180도만요. 나의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의 길로요.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죄악의 길을 막 가면서 주님, 하나님이 이쪽에 계신데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돌아섰지만 하나님을 봤지만 나의 걸음은 여전히 나의 길을 향해서. 이런 가짜 회개 말고요, 가짜 삶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죄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면 죄악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막 이것 싸우지 말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증오하셨던, 그렇게 가증스러워하셨던 죄악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쓰고 계시죠? 그쵸?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이나 홈 버튼이 있습니다. 탁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그 버튼이 고장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이 홈 버튼이 고장났어요. 안드로이드 폰은 뒤로 가기, 그게 고장났어요. 그리고 아이폰은 홈 버튼이 고장났습니다. 어떤 것을 한번 실행할 때 뒤로 못 가요. 그럼 다시 다른 걸 하고 싶으면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핸드폰이 그렇다면요, 여러분 가운데 그냥 그걸 그대로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핸드폰을 바꾸거나 핸드폰을 고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홈 버튼이 고장난 것에 그렇게 무감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누르셨을 때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시간에 좀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서, 마음을 좀 담아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 내 가슴 속에 있는 것들 잠시 내려놓고,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보다 매 순간 넘어지지만, 나 그렇게 연약하지만, 나 그렇게 또 넘어지지만 주님과 한 발 한 발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조용히 들으시겠습니까? 주님을 좀 멀리 떠나온 우리에게 오늘 호세아서 14장 1절 3절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았던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친구가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아니고, 뒤에서 예배하는 저 친구들이 아니고 바로 나였음을,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겸손히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들을 주님 원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놨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교회 청년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주님 품에 꼭 붙어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